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우리 첫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성경 본문이 성경의 맨 끝의 내용 요한계시록 끝을 봤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2025년도 첫 주일 예배가 성경의 첫 시작을 살펴보는 말씀이 되었어요. 참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3년마다 성경이 한 번씩 돌아가는 시스템인 이런 성경 본문이 제가 결정하지 않고요. 주일 설교 본문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다 성경을 다 살펴보는 진도표인데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2025년도 첫 주일 예배 창세기 처음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우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질문. 세상은, 천지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번, 우연히 시작됐다. 그래서 진화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몇 번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펴자마자부터 첫 한 줄 간단하게 사정, 방법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 한 단어, 한 줄의 문장이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성경을 열자마자 첫 문장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우주를? 여기서부터 그 다음 절을 안 읽을 수가 없죠. 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어졌구나, 설득이 되어져요. 전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설명 못해주는 영역까지 설명해주는 초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조과학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가득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과학만 말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초월적,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창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영역들을 우연히, 빅뱅, 진화,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가설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셨어. 자,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우리의 생활은 참 많이 바뀌게 돼요. 더 많이 행복해지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늘만 봐도 야, 난 저 하늘을 누가 만든지 알아. 와, 구름이 흘러가는데 구름을 보면서도 야,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만드셨지? 해와 달과 별들을 봐도 야, 난 저 해와 달들 별들을 만든 주인이 누군지 알아. 저렇게 멋지게 수를 셀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바글바글한 저 멀리 있는 게 여기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셨지? 높은 산들만 봐도, 등산을 하다가도 이야, 어쩜 이렇게 만드셨지? 새가 날아다니는 예쁜 새 한 마리만 딱 봐도 새소리가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심지어는 치킨을 시켜 먹어도, 닭을 먹다가도 야, 이 닭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닭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어제 보니까 우리 총무들이, 다음 세대 총무들이 오늘 주일학교 간식이 신년 첫 주일이라고 치킨을 먹는데요. 한 부서 총무가. 그래서 저 부서 치킨 먹는데 우리도 먹을까? 이쪽 부서 그러다 보니 영유치부부터 우리 드리머 청년부까지 다 지금 치킨을 먹는 분위기입니다. 아무 예배 끝나고 여기는 다 이제 치킨 냄새가 8층에 가득할 거예요 아마. 예, 유혹 되실 것 같으니까 혹시 드실 분들은 같이 드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늘 치킨 먹으면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맛있게 먹어야 된다.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꼭 기도하기 바래요. 하나님, 이 꽃기호 치킨을 이렇게 맛있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필 닭이 진짜 만약에 잘 날아다닌다 생각해 봐요. 이걸 잡기도 힘들 텐데. 다행히 닭이 잘 못 날르잖아요. 얼마나 잡아먹기도 좋아. 이 맛있는 닭을. 저는 그래서 치킨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지?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다 보니 많은 세상의 것들이 참 감사와 행복의 요소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가 아주 깊이, 아주 어두워도 흐릿한 어둠이 아니라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어둠, 그리고 깊은 혼돈, 그리고 깊은 공허함.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던지, 그리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에 가득한 그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 이걸 보면 뭔가 운전한다라는 느낌 들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데 여기 운행한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라하프라는 단어, 라하프. 따라해 봅시다. 라하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라하프. 이 단어가 어떤 상태냐면 마치 생명을 잉태하고 새가 알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입니까? 유정란을 나눠드렸죠. 유정란을 나눠드렸더니 우리 주일학교 안에는 나 이거 품어볼래, 집에 가서. 뺑아리 만들어볼래. 그런 거예요. 그거 품으면 진짜 나오는 유정란 맞아. 해봐. 그런데 아마 실패할걸. 여러분, 근데 그런 알을 이렇게 품는 어미새처럼 그걸 품고 오랫동안 가만히 그 따뜻한 온기로 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라하프.
하나님이 지금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한다? 라하프한다. 다 품고 계신 거예요.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왜요? 창조하시려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어둠을 품었고요, 이 혼돈을 품었고요, 이 공허를 품은 거예요. 하나님, 그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심은 창세기 성경 열자마자 보이는데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를 품으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세요. 다 품으세요. 어미새가 알 깨지지 않도록 다 따뜻하게 품는 것처럼 품으시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한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그 나라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이 광야라는, 물이 나오지 않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야 됐어요. 근데 그 광야를 인도하실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그렇죠, 라하프, 또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9절에 12절인데 하나님 또 어떻게 라하프 하시는지, 품으시는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독수리는 아시죠? 좀 이제 날개짓을 가르치려면 위에서 높은 데서 탁 떨어뜨려서 야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직 새끼인데도 떨어뜨렸다가 가서 어미가 잡아버리고, 이렇게 새끼를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강력한 훈육하는 조류가 바로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어미는 그냥 새끼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품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마치 어미새처럼 이스라엘을 그 광야,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그러나 더 큰 하나님 품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으심의 손길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극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살았지만, 깊은 어둠 속에 죄악과 살았지만 난 너희를 품고 내가 대신 죽으마. 이게 하나님의 라하프, 품으심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더 품으려고 하셨어요. 죄인이고 오염됐지만 그래도 넌 내가 만든, 내가 널 창조했어. 자, 이런 품으시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뭘까요?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던 세상을 품으시다가 제일 먼저 빠바바밤 창조한 게 뭘까요? 그렇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빛부터 창조하셨을까요?
방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어때요?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흑암, 혼돈, 공허. 가장 강력하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게 뭡니까? 빛이 필요하죠. 좀 밝혀주세요. 근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작업실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려고 이제 작업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불 켜야지. 불 켜고 딱 환하게 해가지고 자, 만들어보자.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천지 창조해볼까? 자, 해보자 하고 뭐 해야 돼요? 불 켜야지요. 이 어두운 세상, 그 순간 빛이 창조된 순간 어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달콤 새콤 과일을, 맞나요? 네.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이런 하나하나 배워왔던 노래들인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순서가 너무 기가 막혀요. 먼저 그런 창조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살아갈 동물과 식물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순서였습니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안식하며 쉬셨어요.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도구로 만들었을까요? 망치로 만들었을까요? 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고, 공창이 있으라 하니 공창이 생기는 거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도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 정도만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장차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야, 이것도 놀라운 신비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인데 곧 구원하려고 오신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한 분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할래요. 내가 하나님 하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내가 좀 더 그 자리에서 있고 싶은데요. 에덴 동산에 이런 일들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죄가 벌어집니다. 그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벗어나요. 다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순간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인생의 80, 90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하며 살다가 그냥 두렵게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도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래요. 그러나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면 이 모든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 공허함, 깊은 흑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 죄, 이 모든 깊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 상처, 결핍, 갈등, 분노,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고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 바로 이 예수님을 그 순간에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특히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보아서 이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서 와, very good, 너무 좋다. 그리고 하늘을 만들고도 very good, 너무 좋다. 바다를 만들고도 very good, 너무 좋다. 새와 바다 물고기, 육축, 사람 만들고 너무 좋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물론 너무 착한 행실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라기보다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좀 이렇게 인사도 해봐야 됩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엄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요. 너무 좋습니다. 사랑담은 교회 2025년도 우리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이걸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너무 좋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나 본데요? 다시요. 중고등부 찬양하니까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가서 큰 거 제가 가장 MTA 하면서 가족 안에 가정의 교회를 세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쉬운 건데 이게 뭐라고.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딸, 난 네가 너무 좋아. 아들, 난 네가 너무 좋아. 엄마, 아빠, 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더 우리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너무 좋아. 진짜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성경에 스바냐 3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대요.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 손미 집사님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사님은? 너무, 저는 좀 약간 좀 F형인지라 이렇게까지는 하나 모르겠다. 해요. 좀 집에서 그런 편이죠. 이리 와! 안고 돌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과하지. 좀 F형들 좀 그러죠. 근데 하나님도 보니까 저는 약간 F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야, 하나님도 F형이다. F가 충만하시다. 물론 T도 충만하세요. 아주 이성적이시고요, 아주 주도 면밀하시고요. 근데 감성도 얼마나 풍성하신지 성경을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 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이런, 너무 좋습니다. 이 따봉 많이 하는 한 해, 제 목표가 됐어요. 첫 주일부터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인사가 너무 좋습니다인데, 이게 그냥 내가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너무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 같이 서로를 향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마지막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이번 2025년도 한 해를, 오늘 말씀을 첫 주일 예배로 제가 받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 이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거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아니, 알고 보니 하나님 거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보자.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그분이라 성경 말하는데, 다윗이 이걸 잘했죠.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해서 드리고 나서 내가 무슨 힘이 있간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저는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저는 그걸 드렸을 뿐인데,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라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내 안의 문제, 세상의 문제들을 품자. 그리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나도 경험하고, 나를 먼저 품고 계시겠죠. 그리고 나만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깊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 저는 품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 품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리더십들, 연약하고 미숙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저는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으시는 라프하는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품고 계신데, 그걸 믿기에 나도 라프해보자, 품어보자. 이 가정, 우리 가정 목사님 소망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요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구덩이 속에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라프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늘 한번 그 하나님의 라합하시는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널 만들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라브, 나는 품고 또 품다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단다. 네 인생과 삶이 지금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혼돈스럽더라도 내가 품는다. 내가 품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안에도 주권자 되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맡겨진 일장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흑암과 내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들 주님의 품으심과 다스림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들과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들, 상황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라하프하시는 품으심을 구하면서, 주여 이 한 해만큼, 2025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시는 손길로 회복의 한 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한 해 되어져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안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품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이 가정, 이 교회 주님께서 특히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하프하시며 내가 운행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행하여 신령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한 부족으로 주님이 잘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주님이 하시며 이 나라의 현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올 수 있는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여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정책 지도자들이 회복될 수 있고, 성령이여 2025년의 첫 주일에부터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바람,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정들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 사랑 남은 교회의 공동체로 2025년 한 해가 세워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종이 그렇게 먼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첫 걸음부터 주님 함께 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이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듯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 가정이 운행하시고 우리 사랑 남은 교회 몸들을 운행하시며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여, 보살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구별자여 하나님 나라 백성과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품으십니다. 주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당신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 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한 줄의 문장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만드신 이를 우리가 배신하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모른 채 하지 않도록 주여,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으시고 생명을 그곳에서 잉태하시는 하나님 그 오래 품으심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도 품어주고 계신 줄 믿고, 우리의 가정의 현실도 주님께서 품어주심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주님께서 품고 계심을 믿고,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주님이 품으심 믿고, 온 세계의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이 세계를 품고 계심을 믿고, 주여 우리도 그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회복하는 주님의 라프로서 살아가는, 품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 민족 시대를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